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세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이들이 버린 예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일생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선택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벨기에라는 조그만 나라에 앤트베르크에서 도둑질을 하던 한 종도둑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황급하게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다가 근접해온 경찰을 뿌리치고 낮은 담의 집을 포기하고 3m나 되는 높은 담을 선택해서 과감하게 그 담을 기어 오르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높은 담을 넘게 되면 경찰은 결코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고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담을 너무나 힘들게 넘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경찰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을 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몸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커다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립교도소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그가 열심히 넘었던 그 곳은 다름이 아닌 그가 일생 살아야 할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봤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최악의 선택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확실한 선택을 했다고 장담하지만 그 결과가 황당한 결과를 당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분명히 대박 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쪽박입니다. 쪽박. 사람 관계에서 그렇고요, 학교 생활에서 그렇고요,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노름판에서 배팅을 하면서, 증권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확실한 선택은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과 풍요를 보장해 주지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우리에게 큰 불행과 실패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유럽 지역의 교도부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 자주 장사했던 한 장사꾼 루디아가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전도 장소로 활용을 하고 낯선 이방인 바울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그에게 올인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루디아는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참종이었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루디아는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지역인지 루디아 이름이 같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점을 잘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투자할 만큼 이 여종은 신통방통한 능력으로 쪽집게 점을 보게 해줘서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치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면 귀신도 기꺼이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헛된 우상에게 투자를 합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마몬이라는 돈입니다. 마몬 신이라고 부르는 돈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그 신의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돈만 많이 가져다 준다면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돈 세탁해서 온 건지, 강도가 갖다 준 건지, 아니면 어떤 창녀가 갖다 준 건지도 모르고 돈만 나에게 오면 그저 좋다는 거예요. 검은 돈의 마력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기죠. 바울은 로마 대도시인 다소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명했던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의 신을 배격하고 가난한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에게 호감을 갖고 따라옵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돈을 포기합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귀신을 쫓아내어버립니다. 돈줄을 차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주인의 고소를 받아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로또 복권과 같은 여인을 왜 발로 차버립니까? 그런데 바울은 결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일생 지키며 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부가 잘못된 것입니까? 풍요가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의 1조도 잘 드린다면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더욱더 확장되고 선교사역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역시 교회도 점점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러면은 선교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도 여름 상경학교가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만, 여러분들 후원이 없었다면 아이들에게 에어컨이나 틀어줄 수 있겠어요? 무슨 수박 한 통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원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영육간의 풍성한 그러한 성경학교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와 타인을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부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인 마몬 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지만 재판도 없이 옷이 벗긴 채로 매질을 당하였고 작고에 차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풍요를 상징하는 마몬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모든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깊은 밤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복음 때문에 구타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작고에 차였던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듣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예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노래는 현실 환경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환경을 이겨낼 때, 초월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이 기적의 주문이에요. 금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와 같은 그런 놀라운 신비한 주문이라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본에 요네코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 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가 죽습니다.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인명은 제천이죠.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양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왼팔을 잃어버립니다.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립니다. 몸통과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 몇 차례 더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전도하러 찾아온 청년 아끼도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선택했을 때는 죽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가 된 청년 아끼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깃발을 지켜들고 그런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되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그녀는 한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그녀는 양다리가 없고 왼쪽 팔이 없어요. 손가락 3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황홀하대요. 사는 것이 황홀하대요.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출판 기념회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3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감옥 안에 바울은 자신의 아름다운 선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까지도 바울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불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예수님을 결국 버리고 은전 30냥을 선택하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가룟 유다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선택했으면서도 매 순간마다 현실의 암울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며 마음의 신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최고로 복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후회하는 실존적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부천교회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고 고독해지고,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이 황당한 인생을 확실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당대 큰 부자의 유명한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돈과 쾌락을 버리고 가난한 무명의 청년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생존신은 물론이요, 이단자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죽음 후에까지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더 큰 확신을 갖고 무덤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던 그녀가 결국 가장 깊은 지옥에서 가장 높은 3층천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브랜드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보증 수표요, 성공 보증 수표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축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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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후회 없는 선택.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귀족 처녀 파비올라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 한 청년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십 발의 화살을 맞고 처형당합니다. 하지만 파비올라는 극진한 간호로 이 청년을 기적적으로 살립니다. 파비올라는 이 청년에게 예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황제에게 찾아가서 죽기를 자청해서 이번엔 철퇴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청년에겐 예수님에 대한 선택이 죽음보다 파비올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리스 굿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을 생각하면 긍정의 일이 일어나고 부정을 생각하면 부정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을 선택할 때 긍정의 힘은 강해집니다. 우리가 부정을 선택할 때 부정의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사야서 26장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굳게 신뢰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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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긍정을 선택하시고 아멘.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으로 긍정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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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골에 가난했지만 우정이 남달랐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에 젊은 호기에 좋지 않은 곳에도 가게 됐고 좋지 않은 짓도 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에 이 두 친구는 어울려 춤도 추고 노름도 하고
그리고 술도 먹을 수 있는, 여자도 사귈 수 있는 그런 술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앞에 게시판에 그날 저녁 예배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의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회개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살라는 얘기죠. 정교주 정신이 뿌리박힌 사회에 살면서 술 먹고 노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그저 젊음이 좋았고 쾌락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청년은 그것을 보고는 지금 죄 지으러 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아, 정말 오늘 재수 정말 깨끗하지 않네. 정말 기분이 안 좋네. 빨리 가서 술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그 말이 자꾸 걸려서 그럽니다. 이보게, 나 못 가겠네. 오늘은 안 갈래. 아, 마음이 불안해서 오늘 술집 못 가겠네. 이 친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술을 마시자고. 아, 이런 더러운 기분은 술을 잔뜩 마시면 풀려. 빨리 가자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뿔을 뿌리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에휴 참 하면서 다른 친구는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그 제목이 붙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청년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는 술 먹고 노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합니다. 열공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정계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정치에서도 노력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최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온 신문에는 그의 이름과 그에 대한 기사가 가득 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종신형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죄수가 그 신문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에 나와 어울려 술 마시며 놀던 친구였는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을 듣고 술집에서 발을 끊고 예수를 선택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었구나. 나는 이렇게 종신형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정욕적인 선택을 해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좁은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신다면 죄악이 최선이 됩니다. 아무리 더러운 똥을 쌌다 할지라도 그 똥을 보고서 절망하지 마시고 똥을 땅속에 묻어두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면 가장 복된 걸음이 됩니다. 아멘. 요즘은 한때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형한테 노예로 팔리게 되죠.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꿀 걸 믿고 현실을 긍정하면서 생활 영성하게 됩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감옥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인 총리 자리에 올라서 실질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수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에게 모형적인 진리입니다. 요셉과 같이 살면 우리도 똑같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좁고 협착한 광야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고